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달에게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요즘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즐겨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EBS의 그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그 세계 여행 전문 프로그램과 한국기행이라는 이 대한민국의 이 자연과 풍습, 문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삶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영상이지만 볼 때마다 참 여행에 대한 이 대리만족을 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의 신비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 좋아하십니까? 아니,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여행이란 일상을 벗어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정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상이라고 한다면, 여행이란 이 일정한 이 삶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여행이죠. 매일 살고 있는 집으로 여행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직장으로 여행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이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고와 내 삶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 시간이 어떤 분은 수십 년이 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막 믿음이 뭔지 알아가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믿음의 삶에서 일상을 떠나 믿음의 여행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믿음의 여행이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삶의 경험과 기쁨과 행복은 무엇인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오는 이 삶의 경험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새로운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행이란 묶여있던 이 생각에서 꽃피를 놓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 우리의 이 생각이 리프레시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여행이란 세상에 묶였던 생각과 꽃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새로운 것들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과 믿음의 삶이 점점 더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게 강한 이 남자란 책이 있는데요, 그 원 제목은 어려운 시기에 강한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이 진정한 이 능력과 힘은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달려있는 것 아닐까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뛰어넘었는가를 볼 때 그 사람을 정말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그 2장의 제목이 궁극적인 결단입니다.
궁극적인 결단, 이 궁극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다다랐다는 것이죠. 최종의 결정을 말합니다. 보통 때 내리는 결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내려야 하는 이 결단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제목 아래 글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는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가 당신의 행동과 성품과 운명을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믿어요. 안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합니다. 권력의 힘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을 믿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저 사람이 저런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야.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얼만큼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믿음이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무엇인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올바르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믿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어렵습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 가치를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생각에 빠져들어가서 온통 자신의 인생을 돈에다가 쏟아붓거든요. 그래서 가정도 부모도 자신의 미래도요, 돈이 얼마나 거기에 따라오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해요. 사업도 직장도 돈도 얼마나 벌리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번 생각이 고정되고 그것이 믿음처럼 확고해지면 바꾸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게 믿음의 대상을 처음부터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300년 전에 위대한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BC 300년대에 살았던 유명한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죠. 그의 탁월한 철학자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은 언제나 권위가 있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먼저 떨어진다. 어쩌면 당연한 상식 같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지겠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그때로부터 다시 2000년 좀 지난 다음에 1600년대 유명한 갈릴레오, 이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 피사의 사탑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실험을 합니다. 10파운드짜리 물체와 1파운드짜리 물건을 동시에 떨어뜨렸더니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도 이제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사실, 다시 말해서 무거운 것이 먼저 떨어진다고 믿어왔던 사람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저 사람이 분명히 10파운드짜리를 먼저 손에서 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눈에 보면서도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생각이 고정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선택은 엄청나게 중요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믿음에 얼마나 철저한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별로 철저하지 않으면 믿음은 있으나마나 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이 철저함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려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면은 철저한 이 믿음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믿음에 있다고 자처하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그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열매 맺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먹을 것이 이 바닥을 드러내 이 마지막을 이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먹을 것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마지막 남은 떡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 한 덩이를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엘리야에게 그 떡을 내어 줍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는데 통에 가루가 그치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기적 이후에 일어난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이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는 첫 번째 사건 이후에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다른 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병의 증세가 심히 이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숨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위기가 적절한 때는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적당하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가 점점 더 이중해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항변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의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되어 갈 때 우리의 믿음의 선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정이 가중될 때 병이 나는 정도야.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병 나는 데야 조금만 지나면 낫겠지, 쉬면 낫겠지, 치료하면 나을 거야. 그러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가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병이 점점 더 이중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 미국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역에 나야가라 이 폭포가 있는데요,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어요. 이 나야가라 폭포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꼭 가셔야 하는 곳이랍니다. 왠지 아세요? 폭포 이름이 바로 나야가라 나야가라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젊어진답니다. 나야가라. 그런데 나야가라 이 폭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애줄타기 전문가가 미국과 이 캐나다 국경에 포를 세우고 줄을 매답니다. 그리고는 그 나야가라 이 폭포를 건너가는 이 시도를 한 거예요. 그가 드디어 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 국경에서 건너편 이 캐나다 국경까지 나야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그 사람이 이 봉을 잡고 애주리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줄이 흔들릴 때마다 이 봉을 가지고 몸을 가누면서 애주를 건너갑니다. 마지막 캐나다 국경에 다 갔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캐나다 쪽에서 줄 위에 올라서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봉을 들고 저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환상을 지르며 박수로 응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지나갔으니까. 반대로 지나갈 수 있다고 당연히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봉을 내려놓습니다. 봉을 내려놓고는 의자 하나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의자를 들고 여기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애줄 타는 사람의 이 균형은 봉에 있다고 합니다. 봉을 가지고 중심을 잡는 것이죠. 그런데 봉을 내려놓고 의자를 들고 건너가겠다고 묻는 거예요. 봉을 내려놓으면 중심이 잡힐까 생각이 드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의자를 하나 들고 건너편까지 무사히 건너갑니다.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탄성과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합니다. 잠시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애줄 위에 박쥐가 하나 있는 이 손수레를 올려놓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손수레를 잡고 건너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하니까 모두들 따라서 박수를 치며 잘 해보라고 응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손수레에 올라타실 분 계십니까? 손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얼마든지 박수치지만, 박수치며 환호하지만 내가 그 손수레에 탈 수 있는 믿음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기우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는 누구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진짜 넘을 수 없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에바퀴 수레기에 그 손수레에 자기 몸을 실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사르밧 가부는 아들이 병들었는데 점점 더 이중해지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그러시면 어떻게 할까요?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건져주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안 건져주시면 먼저 가는 거죠, 뭐.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지만 이 믿음이란 더 많이 가짐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이 부족해도 나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12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비천함과 풍부함, 이 배고픔과 이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인은요, 위기의 순간에 점점 더 이중해져서 이제는 목숨까지 끊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네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위기가 점점 더 가중될 때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얼마 전에 있었던 놀라운 기적의 그 순간은 간 곳이 없어졌어요. 간 곳이 없고요, 당신이 왜 왔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 왔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집에 왔냐고 따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자식이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집에 왔냐고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한다고 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만 저같이 목사라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한다는 권사라는 직책도 가지고 있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왜 이러세요? 흥분하며 소리 지르는 게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애줄타기 전문가라고 한다면 그분과 함께하는 이 밖에 하나 달린 수레에 선뜻 타지 못하는 우리가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두시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할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길을 만나면요, 이 길로부터 조금 떨어져 나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위기가 자신을 삼켜버리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위기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매몰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습니다. 싸우다가 잠깐 휴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룻밤의 다툼이 수십 년의 관계를 깨버릴 수가 있어요. 부부싸움 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우리 오늘은 그냥 자고 힘을 비축해서 내일 아침에 한판 붙자 그래야 되는데 그날 밤에 죽기 살기로 싸워요. 그러면 그날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위기로부터 좀 떨어져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를 너무 들여다보다가 그 문제에 함몰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르밧 과부에게서 숨이 끊어진 아들을 빼앗듯이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거처하는 다리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타락으로 올라가 기도한 것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인이 숨이 끊어진 아들을 안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거든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따져드는 거예요. 그러게 문제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문제로부터 좀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볼 여유가 없거든요. 여유가 없어요. 주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거든요. 주님보다 이 상황이 우리를 뒤덮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부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지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이길부터 빠져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황에 닥치면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의 상황이 닥쳐왔습니까? 어떤 상황에? 거기서 잠시 빠져나오시기 바라요. 빠져나오십시오. 그리고 위기에서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하다가 누군가 먼저 그렇게 말해보세요. 우리 오늘은 그만하고 좀 쉬자. 여기서 끝. 좀 쉬어보세요. 위기로부터, 문제로부터 떨어져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형 에서의 이야기도 보면요, 에서가 문제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고 성급했습니다. 성급했어요. 에서는 배가 고픈데 이 팥죽을 보자마자 야, 그거 나한테 주면 내 장작들을 팔게, 그런 거예요. 배고픔을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 문제 속에 빠져 나오면 되는데 못 참아낸 거예요. 진짜 못 참아낸 거예요. 위기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보이면 위기 상황에 처하면 잠시 빠져나와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를 보십시오. 그러면 주의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영성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만약 한순간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만일 그대가 한순간만이라도 그대 자신을 온전히 주께 맡길 수만 있다면 그대는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다 맡겨보는 거예요. 더욱 이가 점점 더 가중이 될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생각이 들 때, 이것으로 내 인생이 마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을 고정하고 이 길부터 조금 떨어져 있으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은 어쩌면 믿음의 여행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행이란 무엇입니까? 여행이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일상이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문제를 파고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일상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나의 믿음의 여행을 해보세요. 다시 말해서 일상을 벗어나 보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 바로 그때 주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